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단기면 시리즈 16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 수요일은 단기면 시리즈 안 할 겁니다. 잠깐 쉴 겁니다. 한 주만. 뭐 그럴 일이 있어서 잠깐 제가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버렸네. 다음 주도 수요예배 꼭 오십시오. 저도 수요예배 올 겁니다. 근데 제가 단기면 시리즈는 안 할 거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도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시 다양한 책들을 참조했는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책들, 중요한 책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A에서 Z까지의 주제, 그 주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재미난 책이죠. 그런 책, 토마스 넬슨에서 나온 책. 그 책에서 Knowing God을 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참조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New Christians Handbook이라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요약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 유명한 목사님이죠.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그분 책, 그리고 뒷부분 쪽에 요약 부분에서는 The Portable Seminary, 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예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언제 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예배를 하나 더 만들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체력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계속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어요. 언젠가 하여튼 할 텐데 그 책의 주교재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신학 과제들을 포터블 세미나리라고 했으니까 휴대용 신학교처럼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아서 정리한 아주 매우 좋은 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 책의 4장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교리예요. The Doctrine of God the Father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또 뽑았고, 또 뒷부분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제가 주일 2부 때 3부 때 말씀드렸던 그 마리오 티니 교수님,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2, 3부 때 마리오 티니 교수님의 최근이라고 해봤자 2022년도에 신간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 과목을 들은 것이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97년도니까 아직도 그 원로 교수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2부, 3부 예배 때 제가 6개 국어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러시아어, 영어 뭐 기본이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뭐 독일어 뭐 이래가지고 6개 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금 나이가 꽤 되셨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80에서 90 사이인데요.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신간을 냈는데 너무 반가워서 그 책을 또 바로 구입을 했어요. 이북으로 구입해서 읽어 내려가고 있고 종이책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2주 후에 온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책에서 결론 부분을 제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거대한 주제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딱 기억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척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도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혼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결혼 이렇고 이렇게 읽었어요.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것과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결혼에 관한 책들을 읽는 시간과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결혼 생활과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또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010에 뭐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 전화번호를 가진 그와 우정을 나누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 자신의 고객,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그 고객 가운데 특정 고객과 상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로 돌아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해야만 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까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런데 당신 성경을 알아요? 기독교를 알아요? 라고 물을 때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아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적인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말씀과 생명력 있는 믿음 생활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분명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정보를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그 정보에 따른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파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아는데 무척 도움을 입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작업을 다 할 텐데,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신론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들여다봐야, 신론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는 신학 과목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거론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셔, 창조하신 주이셔. 오케이. 그리고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인이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창조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울 때는 두 가지 주제를 꼭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그래서 creation, 창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통치의 주인이셔. 통치의 주인이라는 말할 때 뭘 배워야 될까요? 섭리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섭리.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 하나님의 오른손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표할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센 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센 팔. 왼손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왼손 사역. 왼손 사역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돕지요. 보이진 않으나 돕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왼편 사역은 섭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좋은 출발점으로서의 정의는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셔. 그분이 존재하셨으니까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는 통치하실 때 주권적으로 통치하셔. 누구의 도움이나 상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는 스스로 그의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셔. 그래서 그분께만 참과 거짓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선과 악의 유일한 심판자이셔. 이렇게 덧붙였죠. 아까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붙였죠. 제가 뭘 붙였냐 하면 창조하실 때 누구와 상의하시지 않았어. 그렇죠? 통치하실 때 그의 통치력은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유일한 심판자이셔. 이렇게 덧붙였죠. 그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단어 속에 창조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창조하시거나 그분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계실 것이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저희 집에 문을 딱 열면 바로 맞은편에 액자 하나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무로 판 이렇게 액자인데, 그건 제가 유학생 생활할 때 돈도 없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신간이 뭐가 나왔나 이렇게 학교 기독교 서점도 많이 가고 이렇게 쭉 훑어봐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책을 안 사고 그때 그걸 산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이렇게 써 있는 그 구절 액자를 그때 샀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몰라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필요할 때 내게 도움을 주셨고 내가 힘들 때 위로자가 되셨고 내가 아플 때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답답할 때 나를 시원케 해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도 동일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바라다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에도 이사 올 때 그때 이경희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거 못질 이렇게 해주셨던, 장로님은 잊어버리셨겠지만 그게 바로 그겁니다. 딱 붙어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리고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실 것이다. 그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는 특성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면. 자,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그래서 그 도덕적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가능한 속성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도덕적인 특성, 인류와 공유가 가능한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런 도덕적인 속성, 인류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전달이 가능한 속성을 내가 얻으면 얻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유하시는 속성이에요.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도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유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은 전달이 불가능한 속성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닮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되지 않는 속성.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와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맨 뒷부분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이따가 결론 부분에 나와요. 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눠놓고 보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가?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전달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한 5가지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우리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우리도 그런 속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찬양 여러분 아세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예수전산 찬양인데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사야 6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을 지었거든요.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막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모여서 막 서로 막 창화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딱 세 단어였어요. 거룩, 거룩, 거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들의 노래소리였거든요. 그것을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걸 보는 장면이 이사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본성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근데 닮을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달이 되기도 하고 전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 하죠. God is loving.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래요. 그것도 우리는 가능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달이 가능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난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난 사랑이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을 또 닮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전달이 가능하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난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면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사람이 못됐는데 저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나? 이런 질문을 왜 던지자면, 그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나?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저렇게 말썽을 피우니까 저 사람 사랑하나? 하나님 사랑한 거 맞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편애나 또 어떤 외부의 개입에 따라 그의 정해진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변경되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야, 저런 인간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야, 나도 사랑하시는데 뭐 저분 사랑하시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5장 3절에, 나중에 제가 강의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 하시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갈게요.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God is merciful.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땅히 저 사람은 내가 징벌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에이 하고 그냥 봐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을 화나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괜찮은가 보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자비를 이제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안 되겠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지금 용서하고 있고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 몰라. 그럼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피할 길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가진 속성인데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달이 가능해요. 공유가 가능한 것.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분은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마가복음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 그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선을 행합니까? 다른 자녀들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자녀니까 그렇게 선하게 행하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쁘고 다 좋게 보이는 거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내가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겠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해 버립니다. 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 그러더라. 어떤 분이,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막 갖다 줘요. 그럼 나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알아서 좋으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 폭 빠져 있어요. 그런 말 저한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요. 나는 저쪽 집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로컬 처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됐는데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설교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한 번만 해놓고 그냥 다 미디어로 들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교회에 여러분이 등록을 해서 그 교회 교인이 된 것은 그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른 부모님이 훨씬 더 좋은데 돈도 많고, 그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자라야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러달라고 해 보십시오. 안 합니다. 뭐하러 하겠어요? 남의 집 자녀인데.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한테 섭섭한 건 얘기해요. 항상 다른 부모와 비교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다른 자녀와 안 비교합니다. 내 새끼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교인들 참 멋있다고,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다고 얘기하지. 우리 장로님 귀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교회 장로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근데 저한테는 들어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들어보면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또 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설교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뭐 이가 다 빠져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몇 개씩 해서 발음이 새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리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뭐 제가 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보다도 못하고, 뭐 문학적인 소양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그 어떤 목사보다는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사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오늘 밤에 푹 주무실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악몽을 꾸면서 그냥 밤에 잠에 몇 번씩 깨시기를, 그렇게 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저주 못합니다. 다른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넘어져라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도 선할 수 있어요. 자,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와 공유하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 근데 공유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5가지 정도만 요약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God is eternal. No beginning and no end.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고 아까 말씀. 하나님의 총체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에 대한 얘기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으니까 영원성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영원해 보려고 뭐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사다 먹고, 여러분 아무리 찌고찌고 붙이고 뭐 늘리고 해도 안 됩니다. 나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죽으셔야 돼요. 그냥 죽으셔야 된다고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신이야, 나는 재림 메시아야 하는 이단들이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지금도 뭐 대단한 위세를 떨고 있는 이단 죽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죽습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죽을 확률도 높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신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공유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셨고 끝도 없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특성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unchanging. 하나님 변하시지 않죠. 하나님 변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 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 결혼을 앞둔 유미한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난 사랑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사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심해요. 금방 빠져나옵니다. 토요일날 주례할 걸 미리 조금 얘기했네. 그게 인간의 변함이거든요. 당신 변했어. 변하죠.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마세요. 변한다니까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변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덜 변하거나 나중에 변하거나 변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편재하신다. God is omnipresent라고 하는, everywhere simultaneously. 모든 장소에 동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당신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설거지 하는데 당신 저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거 하고 있잖아.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도 어떻게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데 저거 그냥 시키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끝내야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고 있는데 저것도 해 하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막 확 주저앉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막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런 말 들으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각각 똑같은 곳에서 통성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각각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근데 그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한 3부 예배 때인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가대를 이렇게 찬양 이렇게 듣고 이렇게 눈 감아도 그분 소리가 들려요. 저분 지금 호흡했다. 저 사람 지금 틀렸다? 이런 거 다 들려요. 다 들린다니까요, 정말. 완전히 들리진 않지만 들려요. 익숙한 목소리는 다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세요. Everywhere, simultaneously.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겐 매우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하나님 날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딴 사람 안 보고 계시고 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 보고 계세요. 내 기도 듣고 계시고 내 처지 알고 계시고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뭐 때문에 불편한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날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의 내 기도 들으시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각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히 얘기하는데 다 들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의 기도나 조용히 기도하거나 기도 못해갖고 하나님 어떡하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가는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그 더운데 차가 고장 날까봐 에어컨도 안 틀고 주유소에서 얼음 덩어리 이만한 거 사다가 얼음을 막 넣어가면서 그렇게 그 사막을 지나가는데 그땐 미국의 차도 별로 안 지나가니까 여기서 차가 멈추면 이건 그냥 죽던가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구조될 확률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이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면서 그 차를 계속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날 아실까? 날 보실까? 우리 세 가족이 지금 이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이 아무도 없는 곳을 계속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우리 가족을 알고 계실까?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럼 보고 있지. 왜냐하면 사고당해서 이제 공부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고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며 어떻게 깜깜하지 않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이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털털거리는 차에 가방 몇 개 놓고 새 식구가 갈 때 그 기분. 근데 주님은 금방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 보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신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All knowing.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알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물론 알지. 근데 왜 빨리빨리 안 처리해 주세요? 사랑하니까. 저런 인간도요? 야, 너도 사랑하는데 쟤는 왜 못 사랑하겠냐? 그게 바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면 기도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전능하세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개념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이거 되겠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어?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겠어? 내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을 귀찮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겠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아니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지라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 또 여러분 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볼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약을 하니까 요약 중에서 또 요약을 해서 빨리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분리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시죠.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자, 분리되었다는 것은 창조주고 세상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죠.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활동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에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게 설명됐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우주, 과학 법칙, 지리적, 정치적 경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이나 각 인간의 삶이나 가정이나 도시나 국가나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 그의 섭리사역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불안하긴 하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하지만 염려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명제적 사고와 언어적 의사소통, 객관적 타당성, 논리적 일관성,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사실적 신뢰성, 일관성, 명확성, 그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일하신다.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그냥 이번 강의안을 좀 차분하게 좀 자세하게 썼거든요. 그러니 이 강의안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드린 강의안은 개괄적인 것만 써놓고 설교할 때는 다양한 것들 다 참조해서 강의안만 가지고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과 설교 영상을 같이 보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이번 이 강의안은 설교 원고는 그래도 좀 차분히 썼습니다. 물론 다 쓰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 다 이 내용들은 정리를 그냥 됐다고 치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그 무대 위에서 그분의 목적 가운데에 맞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역이에요. 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창조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놓았다면,
섭리 사역은 무대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에 들어가 보면, 지난 주일날에 메리오티니 교수님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터넷 제가 쳐서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잘 계시나 돌아가셨나 하고 봤더니 살아계시고 책도 몇 년 전에 이제 2022년에 출간한 책이 시간이 나왔길래 책 요약을 읽어보니까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빨리 그냥 대충 봤더니,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이 오늘 설교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걸 보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그 마지막 그 신간 책 제목은 Divine Violence, 그러니까 신적인 폭력성, 신적 폭력과 and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1장의 이제 섹션 처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폭력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다 씨를 말려버려, 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막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성한, 그러나 이 저자는 메리오티니 교수가 신성한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섹션 2로 넘어가 보면 그 신성한 폭력의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폭력은 그냥 똘마니들의 폭력이 아니라 디바인, 신적인 폭력이라, 바이오런스라고 신적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섹션 3으로 딱 넘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서 논리를 그가 어떻게 표하냐면, 저도 요약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하는 거 다 알지는 않았습니다. 요약 부분을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트럼프 롱맨 3세 교수라고 계세요. 저쪽 캘리포니아 북쪽에 학교 이름이 뭐지? 그 학교에서 구약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도 구약학을 가르치셨어요.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 쪽에. 근데 그 트럼프 롱맨 3세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God as Warrior인가? 하여튼 전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여러 가지 관통의 주제들 가운데 전사로서의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사로서 어떻게 인류 역사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전사예요. 전사로서.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구입한 이 책, 신적 폭력과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 메리오티니 교수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신적인 폭력의 행사 주체는 전사이신 하나님이 전사가 된 거예요. 다 쓸어버려!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딱 들어갔을 때 네가 내 편이냐 내 편이냐 하면서,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서,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앞으로 할 거야 하면서, 앞으로의 이 가나안 정벌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전사이신 하나님이 극적으로 빨리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극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 부분이잖아요. 전사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전사이시고 위대하시고 싸우면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백전백승입니다. 그런 전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로 결말이 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눈물이 팽 돌았어요. 그래, 전사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 전사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마지막 부분 2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한 번 용서해 줄 거야. 두 번 용서해 줄 거야. 세 번 용서해 주면 너 그 다음에 엄마가 매든다. 아빠가 너 회초리 들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 강구하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가진 속성, 도덕적 속성,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을 공유받고 공유되지 않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자주 나가는 일들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로서의 하나님이 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구약을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만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까? 전사하셨던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벌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는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셔야만 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짧은 구절을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한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에 관하여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그래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가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지? 나를 그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구나. 이거는 그의 최후의 수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완전히 강한 분이시지만 완전히 약해지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도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끌어다 당깁니다. 무엇이?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제가 이번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